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한 부처님 법에 귀하옵니다. 오늘은 수행하는 수행자를 범하면 삼생 동안 고자의 보를 받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계율을 지키고 스스로를 단속하며 타인의 청정한 수행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수행자를 범하는 행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도화법을 해치고 스스로의 길을 막는 중대한 죄업이 됩니다. 그 과보는 지옥에 떨어지고 설령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원수 많고 행복 적고 신체의 결함을 지닌 채 살아가야 한다고 경전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삿된 음행의 무거운 과보와 수행자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마음밭을 청정히 가꾸는 길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단속하고 바른 길을 걷는 시간이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수행하는 수행자를 범하면 삼생 동안 고자의 보를 받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 당시 사와티성에 한 젊은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잘생겼지만 술과 여자에 탐착하여 늘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원정사 근처를 지나가다 아름다운 비구니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구니는 이미 아라한의 과위를 성취한 성자였지만 젊은 장자는 그녀를 범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수행자의 청정을 무시하고 그 욕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즉시 무간지옥의 문이 열리며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극심한 두려움과 괴로움이 몰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를 범하는 것은 법을 범하는 것이요. 법을 범하는 것은 곧 부처를 범하는 것이다. 이 죄의 무게로 그는 지옥에 떨어질 뿐 아니라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3번 생을 잇는 동안 남성의 근본을 잃고 고자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리라. 실제로 그는 오랜 지옥고를 겪은 뒤 인간으로 태어날 때마다 거듭 거세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날 때마다 과거의 악업을 기억하며 깊은 회한에 젖었고 마침내 삼생을 마치고 나서야 스승을 찾아가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정화하며 다시는 음행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수행자를 범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청정한 길과 나아가 불법 전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죄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수행자를 존중하고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여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옛날 바라나시에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넉넉했지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고 하녀들을 범하며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게 보냈으나 곧 그의 삶에는 원수가 많아지고 집안은 분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두고 삿된 음행은 스스로 원수를 만드는 길이며 재산은 줄고 행복은 멀어지고 신체마저 결함 있는 몸으로 태어나게 한다고 설하셨습니다. 특히 음행에는 오가면 안 될 여인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나 약혼자가 있는 여인,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 아래 있는 여인,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 등은 어떤 이유로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든 안 했든 보호자의 허락이 없고 도의 길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그 죄는 면할 수 없습니다. 더 무거운 과보는 수행자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는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우빨라 비구니를 욕정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그녀를 범하려 했고 그 즉시 무관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를 범하면 삼생 동안 고자의 보를 받는다. 그것은 청정한 계행을 무너뜨리고 불법을 해친 중대한 과보이니라. 실제로 그 젊은이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은 뒤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마다 거듭 남성의 근본을 잃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 과보로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지 못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욕망의 순간, 즐거움은 한순간이지만 그 과보는 헤아릴 수 없이 무겁구나. 수행자를 존중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이요. 계율을 지키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는 길이로다. 이처럼 삿된 음행은 지옥의 문을 열고 인간 세상에서도 원수와 빈궁, 신체 결함의 과보를 불러옵니다. 특히 수행자를 범하는 죄는 삼생 동안 고자의 보를 받는다는 무거운 경고가 따르니 우리 모두 항상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단속하여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욕망은 순간이지만 그 과보는 세생을 넘어 이어진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곧 원수를 만드는 씨앗을 심는 것이다. 수행자를 범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악이다. 오가면 안 될 여인을 범하는 자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음행은 즐거움처럼 보이나 결국 빈궁과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탐욕은 달콤하나 그 열매는 쓰디쓴 재앙이다. 수행자를 존중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천상에 이르고 계율을 범하는 자는 사막도에 떨어진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음행의 과보로 얻는 큰 고통이다. 지옥의 불길은 욕정의 불길보다 더 뜨겁다. 수행자를 해친 자는 삼생 동안 남성의 근본을 잃는다. 삿된 음행은 몸을 더럽히고 마음을 가두며 삶을 파괴한다. 욕망을 제어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긴 승리자다. 수행자의 청정을 해치지 않는 것이 불법을 지키는 길이다. 청정한 계행은 하늘의 길을 열고 음행의 죄업은 지옥의 문을 연다. 옛날 바라나시 성에는 재물을 쌓아두고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욕에 빠져 남의 아내와 여인을 범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쾌락은 크다 생각했으나 업의 그물은 반드시 그들을 따라 붙었습니다. 죽은 뒤 그들은 끓는 불물에 빠지는 화탕지옥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지은 음행의 과보를 갚아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라한의 청정한 비구니를 범하려는 사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난다라는 자였는데 그의 어리석음은 감히 깨달음을 이룬 성자의 청정계를 더럽히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보로 그는 곧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무간지옥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지옥으로 한순간의 방일과 욕심이 영겁의 괴로움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존귀한 아란 존자께도 과거 업의 인연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생에 그는 수행자를 범하려 한 과보로 여러 생에 걸쳐 고자의 몸을 받게 되었고 그 삶마다 참회와 수행으로 업을 녹여야 했습니다. 존자께서 성자의 자리까지 이른 것은 비록 무거운 업을 지었어도 그 업을 직시하고 참회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경책하셨습니다. 삿된 음행은 탐욕에서 비롯되며 탐욕은 업의 불길을 일으킨다. 그 불길은 타인을 태우고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우느니라. 그러므로 불제자는 한순간의 욕심을 절제함으로써 오랜 고통을 끊고 청정한 계행으로 무량한 복덕을 닦아야 합니다. 계율은 단순히 억제하는 법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해탈로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쾌락은 짧으나 그 과보의 고통은 끝이 없다. 청정한 삶을 더럽히는 음행은 자신을 지옥으로 이끄는 불씨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타인을 태우고 끝내 자신을 삼킨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자는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잃는다. 성자의 계율을 범하려는 생각만으로도 무거운 업이 쌓인다. 계행은 속박이 아니라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다. 청정한 마음을 지킨 이는 하늘과 땅이 함께 보호한다. 음행으로 즐거움 얻은 이는 즐거움이 아닌 불길을 삼킨 것이다. 지옥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욕심의 불길 속에 이미 있다. 탐욕을 이긴 사람은 부처의 길을 걷지만 탐욕에 진 사람은 업의 길을 걷는다. 거듭된 과보 속에서도 참회하고 수행하면 성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업은 반드시 따라오되 참회는 업을 녹이는 물이 된다. 음행의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이미 반야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욕망은 달콤한 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독이 숨어 있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요 세상을 지키는 것이다. 옛날 사와티성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과 재산을 받았지만 삶을 헛되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늦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게으름으로 일을 미루며 술에 취해 밤마다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성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음행으로 욕망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한탄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스스로의 삶을 걸레처럼 더럽히고 마음밭을 황무지처럼 메마르게 만드는구나.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늦잠 게으름 썩냄 술 취한 빵왕 음행의 6가지 해로운 습관이 그를 삼켜버린다. 그 마음밭은 곧 걸레처럼 더러워지고 황무지처럼 메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쓰러진 젊은이 곁에 다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남을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이다. 스스로의 욕심과 방위를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승리다. 그 젊은이는 정신을 차리며 부처님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은 연민과 자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늦잠을 버리고 성냄을 다스리며 계율을 지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밭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히 닦은 밭에서 자비의 꽃과 지혜의 열매가 맺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향기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자다. 그 승리는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느니라. 늦잠은 시간을 훔치고 게으름은 삶을 갉아먹는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방황은 삶의 길을 잃게 한다. 성내는 마른 창보다 날카롭고
음행은 밭을 황무지로 만든다. 마음밭을 지키지 않으면 잡초가 덮어 꽃은 자라지 못한다. 게으름은 황무지요. 부지런함은 옥토다. 스스로의 삶을 걸레처럼 만들지 말라. 청정한 계율로 길을 닦으라. 방일은 모든 선업을 태워버리는 불길이다. 자기를 다스린 이는 성을 다스린 이보다 위대하다. 남을 이기는 것은 쉬우나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가장 큰 승리다. 방일한 하루는 어둠 속에 사라지고 깨어있는 하루는 빛으로 쌓인다. 성냄은 불을 키우고 자비는 그 불을 꺼뜨린다. 술잔을 버리면 마음의 거울이 맑아진다. 탐욕은 황무지를 만들고 지혜는 옥토를 가꾼다. 방위를 멀리하는 자, 그 삶은 꽃밭처럼 향기롭다. 자기를 이긴 승리만이 다시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승리다. 한때 바라나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방일 속에 살았습니다. 늦게 일어나 시간을 허비하고 게으름에 빠져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밤마다 방황하고 화를 참지 못해 이웃과 다투었으며 음행으로 마음밭을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그의 부모는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삶은 걸레와 같다. 네 마음밭은 황무지와 같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어느 날 그 청년은 우연히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늦잠 게으름 썩냄 술 취한 방황 음행. 이 6가지 해로운 습관은 너를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그 벌레에 물려 내 삶은 걸레가 되고 내 마음밭은 황무지가 된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마음밭은 다시 일구면 꽃이 피고 걸레 같은 삶도 씻으면 새로워진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어떻게 다시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네가 게으름을 이기고 성냄을 다스리며 술잔을 버리고 방황을 멈춘다면 내 마음밭은 다시 옥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밭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뿌리면 향기로운 꽃과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그날 이후 청년은 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진하고 성냄을 참으며 술과 음행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그를 보았고 마침내 그는 마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걸레 같은 삶도 씻으면 다시 쓰일 수 있고 황무지 같은 마음밭도 갈아엎으면 곡식이 자란다. 그러므로 방위를 버리고 스스로를 다스려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자다. 늦잠 속에 흐르는 시간, 게으름에 묻힌 하루하루, 마음밭은 걸레처럼 더럽고 영혼은 황무지처럼 메마르네. 성냄은 불길 되어 번지고 술 취함은 정신의 눈을 가리며 방황은 길 없는 길로 이끌고 음행은 씨 없는 땅을 만들지라.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면 자비와 지혜가 씨앗되어 스며들고 스스로를 이기는 결단 속에서 걸레는 씻겨 새로워지고 황무지는 옥토로 바뀌리라. 자기를 다스리는 승리, 남을 이기는 승리보다 크니 오늘 깨어있는 한 걸음이 내일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